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있나요? 오늘은 8장 여러분들께 죽은 불안의 특성과 측정 요 장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제 앞에 섰습니다. 예. 같이 함께 해보시죠. 여러분들하고 조금 소개해보고 싶은 뭐 좀 중요한 내용들은 206페이지를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랑 보실 때는 교재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6페이지에 죽음 불안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죽음 불안은 그 두 번째 단락에 죽음 불안 정의 두 번째 단락에 죽음 불안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불안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불안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저희들 또 상담자들 중에서도 상담자 선생님들도 어쨌든 수행을 많이 하시고 훈련을 많이 하신 분들은 죽음 불안을 넘어서신 분들도 꽤 되시죠. 예. 그래서 201페이지 맨 하단에 뭐 죽음 불안 유형이 많이 나와 있네요. 뭐 저기 건강 불안, 노화 불안, 대인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죽음 불안에서 파생된 거라 나오죠. 요즘 어쨌든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죽음 불안에 특히 건강 불안이 아마 그뭐 거의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역사상 건강 불안은 그 나라가 최고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슨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겪으셨겠지만 이번에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어떤 건강에 대한 위험이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죽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면 다른 유형의 불안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 불안이 굉장히 그 앞에서도 배웠지만 삶의 어떤 그 삶의 근원과 이렇게 맞닿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과 어떤 태어남,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맞닿았기 때문에 죽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삶도 굉장히 풍성하게 살 가능성이라보다는 실제 그렇죠. 삶을 풍성하게 도대체 이걸 삶을 나는 풍성하게 살지 않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참 그 단어를 설명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느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느낌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깨어있죠. 잠잘 때 말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훈련에서도 보면 깨어있지 않으면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유명한 틱나탄 스님이랑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지만 깨어있다라는 거는 자기 인지와 뭐 감정 상태를 이렇게 자각하고 있고 깨어있으면 어쨌든 굉장히 심신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평안하든 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죽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207페이지 그 죽음 불안의 다면적 속성 바로 위에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 나왔는데 죽음 불안은 인간 창조성을 자극하는 가장 심오한 동력이다. 인간 창조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대의 고인류죠. 고인류에서 시작한 그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자각했다고 그랬죠. 그 그러니까 진화적 관점에서도 그 고인류들이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약간의 아무튼 죽은 사람을 인식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한 곳에 모아놓는 약간 의식을 치러서 모아놓는 풍습도 있었고 그렇죠. 막 5만 년, 10만 년 전에 그랬다는 의미인데 근데 그때부터 죽음 불안이 생겨나면서 이제 물론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커졌다고 그래요. 근데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이제 사냥을 그전에는 이제 처음에 사냥 기술이 없으니까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잡아먹고 남은 거를 먹었겠죠.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이제 도구 창조성이 그런 의미인 거죠. 도구도 개발하고 이러면서 동물을 사냥하고 그러면서 불도 발견하고 그렇죠. 뭐 음식을 하려다 보니 불이나 도구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집도도 진화하고 막 성터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과학 기술의 어떤 현재까지 이르러 오고 있죠. 어쨌든 인간 창조성이 어떤 기본이 되기도 한다. 그거는 이제 고인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고 현 개개인의 삶에서도 이 죽음 불안이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인간 창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더 이렇게 창조적이고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좀 더 내가 더 인간다워지든 좀 더 탐구 성향을 발휘해서 뭔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연구를 하든 뭐 자기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게 인간의 창조성과도 관련이 있죠. 네. 그리고 죽음 불안 같은 경우는 208페이지 맨 하단 마지막 문장에 그 죽음에 의해서 상실되게 되는 삶의 미련과 후회에 대한 생각을 촉발해서 그 죽음 불안을 유발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삶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라고 나와 있죠. 뭐 그렇죠. 뭐 우리가 삶에서 맛있는 어떤 누릴 수 있는 음식이나 뭐 여행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족들이라든가 뭐 취미생활 같은 것도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의식 수준에서의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209페이지에 죽음 불안을 회피하는 가장 두 가지 방법이 나왔죠. 억압과 회피. 억압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불안하니까 떠오르지 않게 하는 거죠. 누르는 거죠. 의식적으로 생각은 안 한 거죠. 근데 억압과 회피가 보통 같이 맞물려 있죠. 이제 회피한다는 얘기는 뭐 아까 그 좋은 의미는 아니네요. 창조성과는 조금 반대되기는 한데 뭐 여기는 건강적인 행동에 몰두하거나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뭐 우리가 TV를 너무 많이 시청한다거나 이제 뭐 유흥에 관련된 그러니까 유흥이라는 얘기는 TV가 됐든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에 너무 이렇게 몰입한다거나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회피나 억압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즐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생함을 느끼는 것하고 그런 이렇게 회피적으로 뭔가 이렇게 빠져드는 것하고는 좀 약간 완전히 반대에 있는 양상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21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네요.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3, 6세가 되면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 물론 이제 5세 정도, 보통 5세 정도의 그 뉴런의 수치화라고 합니다. 인간의 그 뇌가 거의 5세, 6세 때 정도의 거의 그 수치화, 그러니까 촘촘하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연결돼서 생기는 거죠. 그게 완성이 되는 시기가 5, 6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5, 6세 이전의 기억이 굉장히 조금 아주 뭐 한두 개밖 소수 기억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6세 이후부터 이제 많은 기억들이 남아 있는 이유가 그 뇌 수치화와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뒤에 배우는 참 아이러니한 게 그 티벳에서의 그 달라이라마가 계속 이렇게 환생을 하니까 그 찾을 때에도 5세 이하 아이를 찾는다고 하죠. 그러기도 하고 전생기억 연구한 이안 스티븐슨 그 앞에서 배웠었나요? 앞에서 나왔었죠. 이안 스티븐슨이 그 전생 연구할 때에도 어린 아동을 한 이유가 그런 거였죠.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5세, 6세 이상 되면 이제 사회적 기억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전생 기억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오염된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하고, 티베트 그 불교에서는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흥미롭죠. 그 수초화가 일어난다는 건 현대과학으로 밝혀낸 것인데 그런 거를 한다는 그 행위가, 예.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이제 아동기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억압된 죽음 불안이 평생에, 예, 성인기까지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죽음 불안을 나쁜 의미에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좀 이거를 우리가 삶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한 번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한 번 온 그 지구에 우리가 온 이후에 우리가 지구에 왔죠, 여러분들. 뭐 당연히 뭐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그거보다는 그 앞에서 설명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생성되는 게 은하계가 1000억 개의, 그 다음에 그런 은하계가 다시 뭐 요즘 뭐 2000억 개까지 얘기하던데, 우리 같은 인간이 그 많은 드넓은 무한대에 거의 가까운 우주 속에도 인간이 존재할지 안 할지, 왜냐면 그 아시지 않습니까? 이 궤도가 1도라든가 단 조금만 틀어졌거나 거리가 맞지 않았어도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태양과 지구상의 그 거리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생명의 오묘함, 뭐 우리가 대도시에 사니까 사람이 치이는 것 같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오묘하게, 예, 태어난 존재이고 또 살다 가는 존재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 211페이지 맨 하단에도 결국은 노화 불안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죽음 불안이라는 게 노화 불안과 연결되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를 갑자기 막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죽음 불안이라는 것이 뭐 갑자기 신앙을 가져서 해결된다거나, 그러니까 맹목적인, 왜 그러냐면 뒤에 우리가 오늘 배우지만 맹목적인 신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신앙이 되는 데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되는 것은 맹목적일 가능성이 크죠. 갑자기 훅 빠지는 거니까. 네. 왜냐면 갑자기 빠지기가 왜 어렵냐면 굉장히 많은 걸 탐구해야 하는 시간이 걸려요.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이, 이 성숙과 지혜는 인지적인 것, 사고력과 정서적인 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건 한 번에 훅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사고하고 인지하는 거는 굉장히 탐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이게 같이 가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214, 15페이지에 결국은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한 그 방어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중에 가장 건강한 게 직면 수용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죽음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거의 매일 뭐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시간을 유한하지.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삶은 선물이야. 그렇죠? 오늘 하루가 눈 뜰 때, 오늘 하루는 나한테 주어진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의식하고 하루를 살 수 있다면, 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는 선물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 뭐 그 무엇에 대해 그 누구가 됐든 감사를 하고 잠깐 잠들 수 있다면, 이게 오래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그거 생각할 때만 3초면 생각하죠. 오늘 하루 선물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죽음을 직면하는 거죠. 굉장한 선물일 거죠. 우리 하루의 삶이. 그리고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215페이지 첫 번째.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성찰을 통해서 죽음을 잘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직면 수용형은 그런 것을 직면하면서 성찰을 통해서 수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오랜 기간 숙고와 성찰을 통해 죽음을 숭호하게 된 사람들이 그 직면 수용을 갑자기, 갑자기란 얘기는 예외적인 거는 그 뒤에 또 배우겠지만, 앞에서 잠깐 여러분 배웠지만 인사체험, 근사체험 하신 분들은 이 직면 수용형으로 갑자기 변했죠. 그분들은 굉장히, 이거는 임사체험은 예, 저도 뭐 경험이 없으니까 굉장히 극적인 경험인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랜 기간이 아니었죠. 근데 그런 뭐든지 예외적인 것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오랜 기간의 숙고와 성찰을 통해서 직면 수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 때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좀 더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215페이지 4 나오는 그 죽음 불안의 어떤 결과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죽음 불안은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킴으로써 삶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루하루의 삶에 전념하게 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삶과 진실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순기능이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잘 줄쳐놓으셨다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진실한 좀 더 의미 있는 삶과 진실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도록 만든다. 진실한 그 인간관계가 사실은 결국 의미 있는 삶과 연결되죠. 의미 있는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니까요. 내가 사실 곧 죽을 시점이라면 그 물심이죠. 물심을 다 타인에게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크루지 그 영감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꿈에서 그 죽는 꿈을 꾸고 와서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완전 변했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라면 물심을 다 타인들에게 이타주의를 발현할 수 있죠. 만약에 남이 죽는 것이라고 또 생각해봐도 그 사람에 대한 자비와 연민이 또 생길 수 있죠. 안 생기는 경우는 제대로 공감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죽음 불안은 이게 직면과 공감이 제대로 돼야 합니다.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죽음 불안이 극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이 공감이 안 되면 잘 죽었어 그 사람은, 나한테 굉장히 가족 중에서도 원한을 못 푸는 사람도 있죠. 죽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데 사실은 그건 제대로 우리가 한 생명에 대해서 공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이게 죽음 불안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각도 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공감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진실한 인간관계, 그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 여러분들. 그래요. 죽음 불안의 척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죽음 불안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차후에 한번 저에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좀 찾아오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불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학습 Q&A 같은 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읽고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불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죽음 불안의 어떤 실증적 연구가 나와 있네요. 229페이지 실증적 연구에 아까 앞에서 마찬가지로 죽음 불안은, 적절한 죽음 불안은, 건강한 죽음 불안은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성찰을 유도해서 인간의 성숙을 일으킨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죽음 불안은 그 개인의 발달 단계, 그리고 인생 경험, 종교를 비롯한 사회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네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에는 다리도 그렇고 그냥 동네가 천사가 십자가를 안고 있는 형상이나 여러 가지 예수님이든 하여튼 동네, 그리고 그런 성당 같은
근데 그 성당이 막 1000년 막 1500년 전 아니면 그 유물을 막 보관하고 있는 막 무슨 말씀인지 알죠? 뭐 베드로의 그 뭐 무덤이든 뭐 산티아고든 막 예를 들면 그런 성전이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 많이 있고 또 성전이 아니더라도 막 그런 조각상이든 이런 게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사회 그 종교를 비롯한 사회 문화적 요인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은 좀 기본적인 신앙심이 예, 생기죠. 마찬가지로 또 인도라든가 뭐 인도 같은 데에도 그런 어, 자기네들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잘 돼 있죠. 근데 조금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이게 건물 중심이지 교회 십자가가 있는 거지 그런 뭐 절도 그렇고 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유럽 같은 데는 이런 건물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일 수도 있고 약간 성스러운 어, 그런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흔하게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나라는 교회도 약간 이렇게 일부 획일화되게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예,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234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면 거의 다 마칠 것 같습니다. 그 234페이지에 그 외제적 종교하고 내재적 종교라고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제적 종교는 결국은 심리적 위안이나 사교적인 활동이나 어떤 사회적인 성취, 사회적인 성공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믿으면 외제적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위안이라는 얘기는 내 불안이나 어떤 죽음을 그렇죠 불안, 두려움 때문에 뭐 신을 믿고 뭐 부처님을 찾고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믿음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나오는 거죠. 개인적인 이득 그 교회를 가면 뭐 영업이나 뭐 어떤 그 장사의 문제 어떤 그 큰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인프라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승진 개인적인 이득을 생각하고 종교를 믿으면 이제 종교의 기능으로서는 그거는 그렇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돈 한 푼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신 분이 아니신 거죠. 근데 내가 사회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가진다면 그게 이제 외제적인 것이 된다. 그러면은 죽음 불안이 오히려 더 커진다. 크다.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연구 결과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무관하게 이해관계 없이 인생의 의미 그렇죠? 성숙한 그 태도로 종교를 가지는 것이 이제 그 내재적 종교성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내재적 종교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도 굉장히 사람이 성숙하고 지혜롭고 이타적이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많은 종교인들은 그 종교 활동 할 때에만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 되었다가 사회에 나오면 그냥 뭐 어떤 그런 경우 많죠. 뭐 사회인보다 더 못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막 종교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일반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 비판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뭐 심지어는 이런 코로나 사태 때도 이건 좀 제가 얘기하기 민감하지만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거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생각해보면 간략하게 답이 나오죠.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종교라면은 그게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그게 만약에 교회의 어떤 뭐 임대료 문제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헌금을 걷기 위해서 그 일요일에 정부가 공고하는 쉬지 않는 거라면 교회 자체가 이제 좀 외제적 종교 같은 거죠. 제가 이론에 기반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 솔선수범하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인 거죠. 우리가 그 본래의 그 종교의 목적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제적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편견이나 독단적 태도가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상관이 있다. 그분들은 죽음의 두려움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커지거나 독단적 태도,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인 거죠. 이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관련이 있으면 언급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개신교인 분들이 타 종교를 믿으면 뭐 다 지옥에 간다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독단적 태도이거나 편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개신교이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혹은 목사님이 되셨든, 그 목사님이든 천주교 신부님이든 그 불교 공부 많이 하시고 같이 이렇게 뭐 작업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또 옛날에도 예를 들면 토마스 머튼 같은 거 찾아보시면 그분도 불교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뭐 이거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도 유명하신 뭐 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의 성함이 무슨 연경인데 김연경인가 봐요. 그 찾아보면 무슨 연경 교수님은, 그분도 목사님이고 기독교 신학자이시고, 근데 그분도 말씀하세요. 타 종교를 믿으면 다 지옥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튼 많은 공부를 많이 하신 열린 신학자 목사님들은 이렇게 편견과 독단적 태도에 대해서 점검을 하죠. 그래, 어쨌든 그 내재적 종교성 굉장히 성숙한 종교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편견과 독단적 태도를 점검해서 내려놓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244페이지 그 맨 하단에서 5번째 줄에 그 죽음 불안이라는 게 결국 무지나 오해에서 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지나 오해에서 온다. 그러니까 부적응적 죽음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키우고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죽음 불안을 극복하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무지나 오해에서 온다기 때문에 좀 더 지혜를 닦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속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한 학기간 계속 같이 함께 노력하고 질문해 주십시오. 같이 토의하고 같이 계속 성찰해 나갑시다. 여러분들 이번 지문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